중앙아시아 티베트에서 오래전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죽은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사자의 서라고도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 책에서 소기알 린포체라고 하는 사람은 크리샤 고탐이라고 하는 한 젊은 여인의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부처와 동시대에 살았던 이 젊은 여인은 급작스러운 질병으로 1살 된 아들을 잃었습니다. 슬픔을 이기지 못한 크리샤는 자식을 품에 안고서 거리를 헤매면서 사람들을 붙들고 내 아이를 살릴 방법이 없겠는가라고 애원을 하고 다녔습니다. 여인을 무시해버린 사람들도 있었고 미쳤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마침내 어느 현자가 부처를 찾아가보라 이렇게 충고를 했습니다. 그 말에 따라서 이 여인은 부처를 찾아가서 아들의 시신을 부처의 발치에다가 내려놓고 자신의 불행을 하소연했습니다. 부처는 한없는 연민으로 여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더니 읽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대를 괴롭히는 불행에는 꼭 한 가지 치료법밖에 없다. 마을로 내려가서 죽은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집에 가서 겨자씨 하나를 얻어 가지고 오라. 크리샤가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고 다녔으나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녀가 들은 대답은 항상 똑같았습니다. 겨자씨를 얻는 것은 어려울 것이 없었지만 죽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집안을 찾는 것은 불가능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우리들의 목숨을 앗아가고 엄청난 상처를 주는 크고 작은 사건들이 도처에서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불의의 사고뿐 아니라 질병과 실패, 이별, 좌절 등 끊임없이 우리를 고통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새삼스럽게 강조할 필요도 없이 사실상 고통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삶의 모든 과정에 깔려져 있습니다. 심지어 평생 동안 아무런 문제나 고통 없이 지낼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결국 최종적으로 그 생을 마감해야 하는 죽음이라는 고통을 피할 수 없다면 고통은 그 정도와 모양은 다양할지라도 어느 누구에게도 예외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모든 피조물이 오늘날까지 다 함께 신음하며 진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삼라만상의 고통이라 하면 타의 추종을 불허할 불교에서는 살아있는 모든 것들의 아픔을 꿰뚫어서 생죽고라, 즉 사는 것이 곧 고통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통이란 무엇이겠습니까? 불교 말씀 드렸으니 한 말씀 더 드립니다. 불교 경전 중에 하나인 중화함 제7권에서는 고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고 생로병사죠. 미운 것과 만나고 사랑하는 것과 헤어지고 구하는 바를 얻지 못하는 것은 괴로움입니다. 물론 이 귀절은 단순하게 보이지만 실제로 인간의 고통이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인간은 고통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체험하기 때문입니다. 우선 육체적 통증이라는 형태의 고통이 있습니다. 물론 육체적 통증이 그 자체로 나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런 통증은 우리 몸에 무엇인가 이상이 있다라고 하는 경고를 뜻하기 때문입니다. 우스꽝스러운 예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손가락을 불에 태우는데도 만약에 고통이 없다고 한다면 불장난을 즐기는 어린아이는 온몸을 다 태우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아주 어린아이도 불의 뜨거움이 가져다주는 고통 때문에 그것을 피하려고 하는 것은 본능적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육체적 통증은 유익할 뿐 아니라 때때로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모든 육체적 고통이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또 잘 알고 있습니다. 회복 불가능하다는 난치병에 의한 고통 유익하지도 않을 뿐더러 차라리 안락사를 생각할 만큼 잔인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고통은 또한 육체적 차원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정신적 차원에서도 고통을 겪습니다. 먼저 개인적 차원에서는 실망, 공포, 좌절, 절망 등 아무런 의미도 없이 겪어가는 것 같습니다. 또 사회적 차원에서도 정치적인 억압, 경제적인 착취, 계층적인 차별, 문화적인 소외, 종교적인 박해 등등과 같은 많은 고통의 사례들을 우리가 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들은 육체적으로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끝없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산다는 것은 결국 고통과의 싸움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인간은
왜 고통을 겪어야만 할까요? 아프리카 오지에 의료 선교를 하고 있는 의사이자 선교사인 분에게 어떤 아주머니가 자기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왜 내 아이가 이렇게 열이 펄펄 끓고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까? 그랬더니 그 의료 선교사 선생님 대답하시기를, 네, 말라리아 모기에게 물려서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 어머니는 그 대답으로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선생님, 그게 아니고 왜 하필이면 내 아이가 말라리아 모기에 물려서 이렇게 죽을 지경이 됐습니까? 되물었습니다. 물음이 이렇게 되면 우리도 쉽사리 대답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처럼 고통을 당하게 됐을 때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주어지는가? 라고 되묻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되었을 때 그 죽음의 원인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질병으로 인한 고통의 경우 그 질병의 원인을 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물음을 잠재울 수는 없습니다. 물론 고통이라는 문제는 나에게 직접적으로 닥치기 전까지는 아름다운 마음으로 위로해주고 동정해주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막상 나에게 고통이 닥치게 되면 이야기는 전혀 달라지게 됩니다.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일어나는가? 아니, 왜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아니 그토록 그렇게 아름답고 착하게 살고 있는 사람에게 고통이 따르는가? 분노하고 절규하면서 되묻게 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인간은 왜 고통을 겪어야만 합니까? 왜라고 묻게 되면 이유를 가리키죠. 고통의 이유를 묻는 것입니다. 고통의 이유에 대해서 말하자면 먼저 때문에로 풀이되는 원인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밑도 끝도 없이 황당하게 당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원인이 있고 바로 그 원인 때문에 벌어지는 결과라고 보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이니까 뭔가 나쁜 원인이 있었고 그 나쁜 원인 때문에 그로부터 비롯된 나쁜 결과로서 고통을 당한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단적으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결과로서 벌이 주어지는데 그 벌을 받는 것이 바로 고통이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물론 고통을 죄 때문에 받는 벌로 보는 이런 관점은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이 밑도 끝도 없이 황당하게 당하는 것이 아니다, 합리화시킴으로써 그것을 겪어내는,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내는 합리적인 기제다, 이렇게 이해함으로써 어느 정도 견뎌낼 수 있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과응보를 말하는 불교를 중심으로 하는 동양 문화권에서는 아주 익숙한 관점이기도 합니다만 그리스도교의 모태인 유태교도 이러한 관점이 아주 지배적입니다. 먼저 구약 성서를 봅시다. 구약 성서는 고통이 죄 때문에 당하는 벌이라는 관점을 아주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죄는 악한 것이므로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고통으로 체험된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서 안에서 고통의 문제를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욥기를 살펴봅시다. 욥의 친구인 엘리바스가 욥에게 찾아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이야기가 바로 이러한 때문에 이 절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번 들어봅시다. 죄 없이 망한 이가 어디 있으며 마음을 바로 쓰고 비명에 죽은 이가 어디 있는가? 내가 보니 땅을 갈아 악을 심고 불행의 씨를 뿌리는 자는 모두 심은 대로 거두더군. 하나님의 입김에 모두들 사라져가고 그의 콧김에 날려 없어졌네. 욥의 친구인 엘리바스가 이렇게 비아냥거리듯이 욥을 조롱하는데 1장 1절에 보니까 순진하고 정직하여서 악에서 멀리 떠난 자다, 이렇게 묘사되고 있는 욥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겠지요. 그래서 욥도 절규합니다. 죄 지은 악인의 고통은 당연한 것이지만 죄 없는 의인의 고통은 부당한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라고 말입니다. 욥의 탄식을 들어봅니다. 나 비록 죄가 없다고 하여도 그는 나에게 죄가 있다고 하시겠고, 나 비록 흠이 없다고 하여도 그는 나의 마음 바탕이 틀렸다고 하실 것일세. 나 비록 흠이 없다고 하지만 무엇인지 모르겠네. 살아있다는 것이 구역질 날 뿐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이 한마디, 그는 의인을 악인과 함께 묻어버리신다네. 그의 채찍에 맞아 어이없이 숨져가는데 죄 없이 절망에 빠진 자를 그가 비웃으시네. 땅을 악인의 손에 넘기셨으니 재판관의 눈을 가리신 이가 그분 아니고 누구시겠는가?
욥은 친구의 조롱에 대해서 이렇게 항변했습니다. 그러나 욥 자신도 역시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죄 때문에 당하는 벌이다라고 하는 관점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자신은 죄가 없는데 고통을 당하니 재판관의 눈이 가리워져 있다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절규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런 식의 절규는 욥기뿐 아니라 구약성서의 다른 곳에서 얼마든지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박국에서는 주께서는 눈이 맑으시어 남을 못살게 구는 못된 자들을 그대로 보아 넘기지 않으시면서 어찌 배신자들을 못 본 채 하십니까? 나쁜 자들이 착한 자들을 때려잡는데 어찌 잠자코 계십니까? 그런가 하면 전도서에서는 이보다 더욱 처절하게 비관적으로 외칩니다. 아무리 죄를 지어도 당장 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나쁜 일을 할 생각밖에 없다. 100번 죄를 짓고도 버젓하게 살아있더구나.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서 하나님 앞에서 조심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잘 되어야 하고, 하나님 두려운 줄 몰라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사는 악인은 하루살이처럼 사라져야 될 줄은 나도 확신하지만 땅 위에서 되어가는 꼴을 보면 모두가 헛된 일이다. 나쁜 사람이 받아야 할 벌을 착한 사람이 받는가 하면 착한 사람이 받아야 할 보상을 나쁜 사람이 받는다. 그래서 나는 이 또한 헛되다고 한 것이다. 간단히 살펴본 것처럼 구약성서는 철저하게 고통이란 죄 때문에 받는 벌이다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내뱉은 조롱은 물론이지만 욥 자신의 절규도 여전히 죄 때문에 당하는 벌로서의 고통은 당연하다라는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나 전도서의 기자도 역시 죄인은 벌로서 고통을 당해야 마땅한데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의인이 고통당하는 현실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개탄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다 못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의인이 죄인을 대신해서 죄 때문에 받아야 하는 벌로서의 고통을 당한다라고까지 말합니다. 그런데 이 모두는 죄 때문에 받는 벌로서의 고통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고난받는 종 이야기가 바로 그 대표적인 것이겠습니다. 그런데 이 죄 때문에 받는 벌로서의 고통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강력한지, 조상들의 죄에 대한 벌이 조상에서 다 대가를 치르지 못하면 후손에게 죄로, 벌로, 고통으로 이어진다는 연좌제로까지 나타납니다. 아비가 야훼를 잘 경외하면 자손 만대 이르기까지 축복을 받지만 반대로 아비가 야훼의 뜻을 거역하면 3대 이르기까지 벌을 받으리라고 하는 계율이 구약성서 도처에 깔려있는 것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신약성서 요한복음서의 이 구절도 고통에 대해서는 역시 죄 때문에 받는 벌이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자였다는 사람을 보고서는 그러한 고통의 이유를 예수께 묻고 있습니다.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습니다. 9장 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소경을 만나셨는데 제자들이 예수께 선생님, 저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보지 못하는 소경 증세는 분명히 고통이고 이 고통은 의심할 여지 없이 죄의 대가로서의 벌인데 자기 죄 때문인가? 라고 보니까 태어나면서부터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가 아니라면 어디론가 거슬러 올라가서 찾아야 되겠으니 결국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들도 앞서 살펴본 것처럼 죄 때문에 받는 벌로서의 고통이다 라는 생각 이외에 다른 생각을 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이런 식으로 제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처럼 고통을 태도는 우리가 살면서 당하게 되는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최소한 막무가내로 부당하게 억울하게 당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식으로 받아들이려는 자세를 가르쳐줍니다. 더 나아가서 그러니까 착하게 살아라 라고 하는 권선징악과 같은 그럴듯한 뜻도 지니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런 훌륭한 뜻에도 불구하고 과연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선한 의인은 피해 다니고 악인만 골라서 찾아가는 그런 눈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다시피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아니, 정반대로 나쁜 사람들이 더 잘 먹고 잘 살고 착한 사람들이 더 고통당하는 현실 아닙니까? 우리가 앞서 살펴본 대로 욥기뿐 아니라 구약 성서 전체도 이것을 절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들은 의인들이 당하는 고통에 대해서는 그렇게 한거하면서도 여전히 그런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엄연히 그렇지 않은 현실을 살면서도 마땅히 그래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잘못된 관념에 길들여져 왔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9장 3절이 전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들의 이러한 왜곡과 억압을 말끔히 씻어주시는 해방선언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3절 봅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자기 죄 때문도 아니고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다. 다만 저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우리가 당하는 고통이 우리 죄 때문도 아니고 우리 자신의 죄 때문도 아니고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러한 선언은 고통이라는 것이 죄 때문에 받아야 하는 벌이라고 하는 감히 항거할 수 없을 것 같은 억압적인 고리를 끊어내는 혁명적인 선언입니다. 사실상 돌이켜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죄와 고통을 연결하는 이 억압적인 고리 때문에 이 안에 갇혀서 억압받고 신음하면서 죽어갔고 살아갔습니까? 이렇게 본다면 자기 죄 때문에가 아니면 물론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다라고 하는 예수의 선언은 실로 죄와 고통 사이를 때문에로 묶어왔던 사슬을 끊어내는 해방 선언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선포는 때문에라는 고리가 주는 억압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데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다만 저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 번역에 따라서 하시는 일, 놀라운 일 이렇게 번역합니다만 하나님의 하시는 일 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라고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고통이란 죄 때문에 받는 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시는 일, 놀라운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당한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때문에라는 고리를 넘어서서 위하여로 향해 한다라는 선언으로 들립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소경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위해서 의미 있는 존재로서 가치를 지니고 고통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때문에와는 달리 이제 위하여서는 고통이 죄와의 연관성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선한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게 됩니다. 사실상 이것만으로도 엄청난 해방선언입니다. 꼼짝달싹할 수 없을 것 같은 때문에라고 하는 억압의 사슬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참여할 기회로서 고통을 당한다는 것, 이미 그 자체로서 특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러한 위하여라는 이해를 예수의 선언에 대입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소경이라는 고통은 수단이 되는 것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인간의 고통이 언제든지 그리고 얼마든지 수단이 될 수도 있다는 식의 이야기가 되어버립니다. 때문에라고 하는 꼼짝달싹할 수 없을 것 같은 답답한 고리에서 애써 벗어났는데 위하여는 이제 좋은 목적이라고 하는 포장 안에서 기껏 꼭두각시도름이나 해야 할 만큼 인간을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해방과 구원이라고 하는 좋은 목적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인간이 꼭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수단으로 거쳐야만 한다면 너무 더 잔인한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본다면 때문에 뿐만 아니라 위하여도 심각한 문제를 지니고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게다가 때문에와 위하여가 서로 얽혀서 더욱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거의 20년 전쯤에 대형 건물이 붕괴되고 큰 다리가 무너져서 많은 인명피해를 입었을 때의 일입니다. 성수대교가 무너지고 삼풍백화점이 붕괴되었을 때 기독교계의 한 일간지에서 이런 논평을 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범죄로 만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을 주시면서 회개를 촉구하기 위하여 경고하시려는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 이 논평은 한국에 만연해 있는 죄 때문에 비극적인 죽음과 같은 고통의 벌을 누군가는 받아야 하고
그것은 또한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그 얘기대로라면 사고로 인해서 우연하게 희생된 사람들은 사고를 당하지 않고 우연히 아직도 살아남은, 죄송하지만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우리 모두 다 아직도 살아남은 우리 모두의 보다도 더 많은 죄 때문에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었습니까? 다른 한편으로 우연히 아직도 살아남은 우리들을 포함한 우리 모든 사람들, 우리 회개라는 목적을 위해서 그 사고에서 희생당한 수백 명의 목숨쯤은 얼마든지 수단으로 사용되어도 좋다는 이야기인가요? 왜 자기의 영생은 목적이어야 하고 다른 사람들의 생명은 수단이어도 무방하다는 것입니까? 그런데 수년 전 대구 지하철 참사 현장에서도 이런 점이 여지없이 확인되었으니 씁쓸하기가 그지없습니다. 화장터의 고열보다 더 뜨거운 열, 화장터가 1300도라고 하고요. 그 지하철에서 그때 그 소재로 탔던 온도가 1900도라고 하더라고요. 더 뜨거운 열로 인해서 완전히 가루가 되어버린 가족들, 아니 흔적도 못 찾고 있는 실종자들과 그 가족들의 애끓는 절규에 얼마나 함께 울었는지 모르겠지만 새까맣게 탄 역사의 벽 이곳저곳에 죄를 회개하고 구원받읍시다 라는 글귀가 난무했었다고 합니다. 누군가 거기 들어가 보고는 그 기절을 보고 살아서 보는 지옥, 지옥이 따로 없구나, 살아서 보는 지옥이다라고 고백을 해 주었습니다. 더 나아가 근자에서는 동남아시아의 쓰나미, 그리고 지난 봄 일본의 대지진과 쓰나미에 대해서도 여지없이 하나님의 저주이니 경고이니 하는 따위의 말들이 교회 안에서 튀어나왔습니다. 이게 같은 인간으로 할 짓입니까? 바로 이런 모습들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께서 그 자신의 죄 때문도 아니고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라고 그렇게 해방 선언을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그 때문에 고리에 사로잡혀 있으니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는 예수의 선언마저도 좋은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서 고통을 견뎌야 한다는 식으로 몰아가고 있으니 더욱 안타까울 노릇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정말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자신의 하시는 일을 하시려고, 놀라운 일을 드러내시려고 인간에게 의도적으로 고통을 주시는 것이겠습니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의 뜻이 겨우 고작 이런 것이었겠습니까? 인간에게 고통을 주었다가 그것을 제거해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드러내는 것, 그런 정도이겠습니까? 그야말로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식이겠습니까?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도대체 그 무엇이 아쉬워서 인간에게 고통을 주었다가 그것을 해결해 줌으로써 하나님 자신의 위엄을 드러내려고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풀이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너무 속 좁고 유치한 분으로 전락시키는 커다란 잘못을 저지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결코 그런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수께서 선언해 주신 것과 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드러내기 위하여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우리의 고통에 친히 참여하시는 그리스도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높고 높은 보좌에만 머물러 계시지 않고 친히 우리들에게 찾아오신 것만으로도 이미 놀라운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게다가 우리와 함께 우리의 고통에 참여하고자 하시니 그 놀라움이 더 말할 나위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고통에 함께 하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예수의 선언은 위하여라기보다는 더불어로 새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더불어 우리의 고통에 함께 하시려고 스스로 인간이 되셨다는 것이야말로 더불어의 절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삶과 죽음으로 이러한 더불어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죄 때문에 받아야 하는 벌을 예수가 대신 받아 순환당하고 죽기까지 했다는 것도 넘어서야 할 것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오해하지 마십시오. 만일 거기에만 머무르고 만다면, 그 말씀은 옳은 말씀이지만 그러나 거기에만 머무르고 만다면 하나님마저도 때문에라는 인과율의 지배를 받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보다 더 높은
인과율이라고 하는 이름의 신을 경배하는 꼴이 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찌 때문에 뿐이겠습니까? 위하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께서 고통을 당하셔야만 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이것도 넘어서야 할 일입니다. 만일 거기에 머무르고 만다면 예수도 역시 한갓 수단이 될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 구원이라는 것이 고통과 죽음이라고 하는 재물을 조건으로 하는 계약상의 대가일 뿐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무조건적인 은총은 아닌 것이 되고 말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신다면 굳이 인간이 되시지 않고도 얼마든지 택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인데 어떤 방법이든지 취하실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성서에 그 많은 구원 이야기들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택하신다는 것을 웅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굳이 애써 인간이 되셨다는 것은 죄 때문에나 구원을 위하여의 뜻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더불어 삶과 죽음 전체에 함께 하시려는 뜻을 온 세계에 선포하신 것이다. 이렇게 읽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을 인간에게 끝없이 죄에 대한 벌로 위협하는 폭군으로 만드는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구원을 빌미로 고통을 줌으로써 인간을 희롱하는 장난꾸러기로 만드는 위하여라고 하는 억압적인 족쇄를 넘어서서 애써 인간이 되신 이유를 가장 적절하게 드러내주는 더불어 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뜻을 새겨야겠습니다. 죄 때문에 벌을 주시기보다는 용서하고자 하시며 구원을 위하여 고통을 허락하기보다는 이미 우리와 더불어서 우리의 고통에 함께 하는 구원을 주기를 원하셔서 인간이 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더불어는 때문에나 위하여와 비교해서 무엇이 구체적으로 다르겠습니까? 더불어는 고통이 죄 때문이거나 구원을 위하여라는 식으로 고통 이외의 다른 것과 연관시킴으로써 고통을 무조건 견디라는 식으로 요구하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더불어는 고통을 그 자체를 바라보고 그것을 직접 마주함으로써 이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 태도입니다. 더불어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시작에서 물었던 것처럼 왜 고통당하는가라는 물음보다도 누가 고통당하는가라는 물음이 더욱 중요하고 적절한 물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기쁨은 나누는 만큼 커지고 고통은 나누는 만큼 작아진다라고 하는 우리의 삶의 격언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때문에나 위하여의 굴레에 갇히지 말고 이를 넘어서서 더불어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몸으로 그의 삶과 죽음 전체로 보여주셨던 더불어의 은총을 헛되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러한 더불어를 고통당하는 우리 이웃들과 함께 나누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몸과 마음을 드리는 이 예배에서 고통당하는 이웃들과 더불어서 그 고통을 나누는 데 우리를 바치기로 결단한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리라 믿습니다.